이사야 41장 10절 1174페이지. 자, 4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구약입니다. 파랑색 1174페이지. 네, 9절 10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김성현 선생님이 아직 못 찾으세요. 찾지를 못했어요. 1174페이지. 예. 1100 천천히 찾으세요. 1174페이지. 1174절. 네. 9절 이사야 41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네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스킨십 하시길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만져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안아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온몸으로 느끼시고 경험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의 맹인된 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내 두려움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 그 시리아 왕이 지금 러시아 대통령처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시리아가 힘이 좀 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배치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신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한 방에 먹을 수 있겠냐, 어디다가 적을 배치하면 좋겠냐, 이제 작전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디 야탐역 어떤 먹자 골목에 배치를 하라고 이제 작전을 해요. 그러면 군사들을 그 다음날 동원해서 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거기에 전부 다 주력을 해가지고 방어를,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우 모르겠습니다. 야 안 되겠다. 다시 철수. 다음에 또 작전을 해요. 이번에는 미금역으로 가자. 거기다 다 군사를 다 동원을 해요. 미금역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또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이 전력이 돼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다 모여라. 우리 안에 적군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임금님, 우리 안에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임금님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임금님, 시리아 군대가 내일 쳐들어오니까 야탐역을 수비하세요.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엘리야라는 놈을 잡아와라. 엘리야라는 놈을 잡아야 되겠다. 어디에 살고 있냐? 그랬더니 도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 군대가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도담으로 다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하인, 사환 심부름꾼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 헬멧을 쓰고 막 이 무기를 다 든 사람들이 사방에 엘리사를 집을 삥 둘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서 기도하실 때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시리아군이 지금 철통으로 이 삥 둘러싸서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게하시야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떠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이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나가서 봐라. 게하시가 나가봤더니 그 철통 시리아군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병거와 불병거와 불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로 시리아 군 뒤에 몇 배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 그걸 보고서 게하시가 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그때 어땠을까요? 벌벌 떨었을까요? 안 떨었다는 거.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말을 보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삶의 한계가 올 때 두려워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 때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떠서 나를 도우시는 그 능력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나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공유.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돌보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20페이지 구약 1520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1520페이지. 1520페이지 스가랴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몇 절이요? 1520페이지에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금바벨을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멘. 아멘. 무엇으로 되냐고요? 힘으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큰 산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을 향해 외칩니다. 큰 산아, 네가 얼마나 크냐? 태산아, 네가 얼마나 크냐? 네가 무엇이냐 도대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 같다는 거예요. 높은 태산 같은 그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 그냥 걸을 수 있는, 쉽게 걸을 수 있는 평지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이 평지가 될 것을 바랍니다. 평지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으라 그래요. 거기 그 앞에서 경찰 같은 분이 지키고 있죠. 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그런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도 좀 낯설고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전광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약간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두려워요. 함께 해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제가 잠시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놀라고 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긴장이 돼요.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긴장이 돼요. 엊그저께는 또 저 입실자 중 한 분이 또 뭐가 불평 불만을 쏟아내시면 또 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우리의 그 두려움, 그 눈을 한꺼풀 걷어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서운 태산 같은 두려움도 이게 이길 수 있고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10몇 살 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골리앗은 그 당시에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예. 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1대1로 맞짱을 떴는데 제일 작은 급이 뭐죠? 헤비급이 제일 크고 스몰급, 플라이급과 헤비급이 덤빈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애송이 같은 애기야, 너 집에 가서 더 먹고 와. 너 아직 애기야. 엄마 저 더 먹고 와. 어린애가 어디 나 같은 이렇게 거인 앞에 나타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군이요, 이 블레셋 골리앗 한 명을 이기질 못해갖고 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만 나와서 나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한테 항복할 거야. 너희 앞에 굴복할 거야. 나와! 누구든지 나와! 골리앗이 이러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몇십만 대군이 다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형들 군대 가서 아버지가 빵하고 치즈 갖다 주라고 심부름 온 다윗이거든요. 군대의 미필자예요. 군대 들어가기도 다지도 않은 어린애예요. 10대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양을 칠 때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웠는데 이제 보니까 그 자기 형들, 형의 대장, 그 임금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엔 아이고 이 애기가 왜 젖비리내 나는 애기가 왔냐.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긴 능력은요, 힘과 권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싸운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미숙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햇빛만 있지 않아요. 푸른 풀밭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평평한 평지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됩니다. 외로움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게. 내가 너의 약점을 극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오늘 맹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가 생겼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두 보게 하기 위해서야. 이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두움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인생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지옥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겪어보셨나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겪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빛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요한복음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치료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감을 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죄책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로 제단에 뿔을 바르고 이 사람의 귓볼에다가 양의 피를 찍어요. 여기다가 찍어요. 팔에다가 찍고 발에다가 찍어서 그 양의 피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주는 거예요. 이 양이 이 사람 대신 죽어서 그 피가 이 사람한테 뿌려지면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셔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이 들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 그 피가 내 마음에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질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모든 통로가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7절에 요한복음 신약 196페이지, 좀 아까 우리 신약입니다. 빨간 표지가 있는 곳에 196 196페이지 요한복음 9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6 몇 절에? 7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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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진흙으로 흙으로 빚어주셔서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진흙을 발랐는데 이제 눈이 뜨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씻으면 안 돼요. 딴 우물에 가서 씻으면 안 돼요. 이미 진흙을 발랐으니까 이제 나는 눈이 떠질 거야.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괜찮아. 안 가면 안 돼요. 가서 씻어야 합니다. 가라고 하신 그곳,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서 씻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라고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길 원합니다.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뢰함입니까? 세상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결단?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뢰함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시키시는 일입니까?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한 길로, 겸손한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신뢰함은 어디입니까? 거기로 가시길 원합니다. 가라고 하신 곳에 가길 원하고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접어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처진 손을 잡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간절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종일 노력하고 한 달을 노력해도 무언가 아무것도 안 되고 무효가 됐어요. 다시 원점으로 됐어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것.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 그때 신뢰함으로 갈 때인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주님 만나실 때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노력해서 밤새워서 배를 저어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153마리 모나민 보펜에 있는 153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153이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 모나미를 창업한 사람이 그 153마리를 내가 순종할 때 보냄을 받을 때 하겠다라는 받을 거라는 그 응답으로 153이라고 모나미 볼펜에 써서 판매를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죠. 그래요. 우리가 빈배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한계가 극복됩니다. 아멘. 다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해서 그의 한계를, 그의 처절하고 가난과 차별과 그 죄인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되어지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저희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어두운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어서 저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가 극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신분이 변화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빈배를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없고 원점으로 다시 오고 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때 하나님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